마이크는 켜졌습니까? 오케이. 마이크 켜졌어요? 예. 됐습니다. 하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노자 선생님 말씀을 앞에 두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곧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적 공부니까, 그죠? 따로 공부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전의 말씀을 앞에 두고 가끔씩 이렇게 먼저 깨치신 분들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일상 삶 속에서 삶이 곧 삶적 공부이긴 하지만 삶 속에서 미처 이렇게 안목이 없어서 또는 어떤 이런저런 이해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어떤 벽배 시간에 서로 경전을 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글을 통해서 삶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던 것을 문득 발견해서 삶이 또 조금 변화되고 또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밝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앞선 시대에 눈 밝은 이 사람이 남긴 경전의 글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삶과 먼저 눈 밝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가다 보면 훨씬 더 쉽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원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밝아지고 또 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도덕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덕경뿐만이 아니고 성경이나 참 모든 경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 조사들 의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귀한 말씀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펼칠 수 있는 책으로 늘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도덕경 63장인데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는 우리 마음 속에서 미처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렇게 놓쳤던 것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제목을 제가 다 이루었다라고 뽑아봤었는데 요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 구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목이 마르다 해서, 그러니까 이미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어떤 천에 유설총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아주 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기를, 포도주의 습기를 이렇게 조금 입에 대고는 목이 마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시다. 이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건데,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 말씀에 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고 싶어요. 뭐 어떻게 사셨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지, 그 다 이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짧게 되짚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목수 요셉의 맏아들로 태어나거든요.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이 30대까지는, 30세까지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맏아들로서 어떤 그렇게 평범한 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 30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내가 그를 위하여 왔고 그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3년 동안 불꽃같이 사시면서
그 진리를 전가하셨는데 그 삶을 보면 12제자를 베드로부터 해가지고서 12제자를 이렇게 제자로 두고 그리고 12제자지만 사실은 그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로부터는 은 30명의 스승인 예수가 팔리거든요. 예수가 팔려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고난을 겪게 되는데 3년 동안 진리를 전거하셨지만 잘 자시지도 못하고 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동네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고 뭐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참 오직 진리를 전가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인연되어 온 사람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어떤 그 진실을 우리가 이미 그 자체로 살고 있다는 그 진실을 전가하는 데에 3년을 그래 사셨는데 제자로부터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추제자인 베드로한테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잡혀가지고서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한테 그 재판 받으러 갔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와가지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따르던 수제자로부터 3번씩이나 거부당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정당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기도 하고 또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그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또 돌아가시고 죽을 때 이 다 이루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로마 병정이 와서 옆구리를 푹 찌르거든요. 이렇게 푹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내가 이제 올라가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그리 맛이 없어서 주께서 그리 가시면 저희들도 목숨 바쳐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이 몽땅 다 떠나버리거든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기가 믿었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믿었던 예수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걸 보고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떠나버려요. 참 12제자를 그렇게 겨우 이렇게 했지만 살아생전에 베드로조차 또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기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는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을 보면 뭐 하나도 이룬 게 없단 말이죠. 12명, 11명의 제자를 다 떠나가 버렸지.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지. 제자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뭐 그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를 안 사람도 없고 고작 그 삭개오라든가 무슨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뭐 그런 몇 사람 구원한 것밖에 없고 오직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했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편에 선 적도 없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요 말씀을 좀 애틋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한 가지만 더 신약에서는 예수의 삶인데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되는 야곱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 요셉이 뭐냐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셉이 그 삶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요셉의 모든 일, 그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다 이런데 근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라헬이라는 두 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어. 그래가 그 언니 되는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뭐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두 번째 부인 라헬이니까 첫 번째 부인은 늘 홀대를 받는 기라. 아는 줄줄줄줄 눌러놓는데 마음은 늘 저어가 있으니까 그 여인의 가슴 아픔이 참 커요. 그 자식을 하나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고서 난 그 이름을 짓고 또 둘째, 셋째를 놓으면 이번에는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보리라 하고 이름을 짓고 절절하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 남편을 그리는 이 레아 첫 번째 부인이 그 참 심정이 그런데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죠. 좀 물고 반딱하는 거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그 레아 그 자기 엄마로부터 낳은 그리고 엄마의 유종 몸으로부터 낳은 10명의 아들들이 이 요셉의 형이죠. 10명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상세기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랑은 뭐 형들이 시기에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대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큰 어떤 장사지 그 대상에 팔리거든요. 노예로 요셉이 팔렸다는 것은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어가지고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야곱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받으면서 또 그 심성이 원래 정직하고 진실해가지고 설랑은 어디 가면 인정받고 이러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이 들어와가지고 보디발 그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니까 뭐냐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집안 꿈이듯이 막 일을 하니까 저놈 좀 괜찮구나 해서 이 보디발 자기 이 집안 전체의 경제를 다스리는 사람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신부님이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파격적인 어떤 발탁을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일 하다가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있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보니까 남편을 만나러 바쁘고 한데 요셉이 젊고 싱싱하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싶어서 막 꼬시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아무리 꼬셔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몸이 달아가지고 설랑은 완전히 오늘은 막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을 출장시켜 놓고 주변의 모든 어떤 그 관직들 다 오직 요셉의 그 큰 집안에 요셉을 혼자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라. 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혼자만 남았으니까 마음 딱 먹고 이제 여사 그래서 이렇게 이 작전을 벌이는데 안 넘어가니까 막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설랑은 여자가 너무 단길에 옷을 확 잡고 확 당긴다. 당기니까 이 요셉이 뭐냐면 옷을 벗기 가지고 벗은 채로 이제 달아나쁜 거라. 달아나쁘니까 여자의 자존심이 상한 거지.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설랑은 그 옷에다가 어떤 험한 걸 이렇게 찢고 뭐 이래가지고 남편이 보디발이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에 당신이 믿었던 그 요셉 꼬라지를 봐라. 겉으로는 다 정직한 데 됐으나 아무도 없을 때 나를 탐하려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디발이 막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를 얼마나 믿어줬는데 이래가 감옥 가거든요. 자, 범사에 형통했다는 요셉의 삶을 보자는 거죠. 노예로 팔리고 그 고생을 하다가 또 약간 그 시임을 받는가 했더니만은 또 약간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아주 몇 년을 살거든요. 몇 년을 그 고초를 겪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설랑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7년 가뭄이 들면서 이 요셉이 뭐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7년의 가뭄으로부터 건져내면서 왕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사이에 11명의 아버지 야곱하고 11명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7년의 가뭄에 타격을 입고 허덕일 때에 이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랑은 가뭄에 허덕이는 자기 아버지 11명의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이제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맨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모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의 삶이 노예의 삶 팔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참,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고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나도 이룬 게 없는, 그냥 아무도 없고 그 절체절명에 다 떠나가 버리고 믿었던 제자로부터 저주를 받으면까지 자기가 그 부정당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뭐냐면 12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데도 약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종말에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삶의 모든 순간이, 그게 어떤 고초를 오건 어떤 평화가 오고 어떤 부침을 경험하든 그 모든 순간 전부가 다 이미 다 이루어진 부처의 삶이다. 진리의 삶이다. 어떤 것도 더 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그 자체로의 삶이다.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거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건, 내면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삶의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들 끌고 가서 또는 평화를 또는 고통을 주든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다 이루어진, 도가 다 이루어진, 다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삶, 이미 다 이루어진 부처로서의 삶, 진리로서의 삶,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는,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생로병사 그 자체가 법이다. 망상 그대로가 법이요. 하여간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진실, 이게 진실이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완전한 평화와 부처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현현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루어진, 이게 삶의 진실이고 실상인데, 공부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실상의 눈을 탁 뜨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상관없고 에고의 어떤 분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진실을 탁 발견하게 되면 원래 그랬던, 원래 이게 다 이루어진 이게 삶의 실상이니까 그 속에서 문득 눈 뜨게 되면 그러니까 내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오늘은 또 예수님하고 얘기했으니까 이 복음을 늘 그 얘기, 슬법이라는 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덕에 읽어 나가는 게 오직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이 제목에서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노자의 버전으로, 노자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무위, 무위하고 이 말이거든. 무위를 행하고 함이 없음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이죠. 함이 없고 무위를 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위를 행하고 사무사, 일 없음을 일 삼고, 온갖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 그 말이거든. 일 없음을 일 삼고, 미무미, 맛 없음을 맛 삼는다. 이 맛 없음의 참맛을 깨달으면 이 말인데, 사실 이 자리는, 이 근본 자리는, 근원 바탕 자리는 아무런 형상도 아무런 맛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맛을, 모든 형상을 다 이제 지어내는데 그 뜻입니다. 이 맛 없음의 참맛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대소다소 보원이득이라,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에 삶의 모든 면에 이 말이죠. 그 삶 그 자체로서 대소다소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에 보원이득이라, 원한을 덕으로서 갖게 된다. 원한을 덕으로서 갖게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도 나누기 이하고, 이 도자가 도모하다는 뜻인데, 어려운 일도 나누기 이 쉬울 일자거든. 어려운 일도 그 쉬운 데서부터 도모하고, 이건 참 우리가 교훈적으로 삶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회자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려운 일도 그 쉬운 데서 도모하고, 위대어기세라, 이 세자가 작은 세자인데, 큰 일도 그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큰 일도 그 작은 데서부터 하라. 그 작은 데서부터 하라. 천하난상, 천하의 어려운 일도 필자극이하고,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그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천하대사,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필자극세라, 그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맞지,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표현이 그런 건데,
천하난삭, 천하의 어려운 일도 그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도 그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종불이되 끝내 결코 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노자의 반어적인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뭐냐면 결코 큰 일을 하지 않는데 고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큰 일도 이루어낸다. 결코 큰 일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일도 이루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의 비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경락 필과신하고 이 바르사부자인데 대에서 경락 가벼울 경자에 성락할 낙자입니다. 대에서 가볍게 성락하면 쉽게 성락해버리면 필과신이라 반드시 믿음이 적게 되고 그 믿음이 적은 것이요 다이 필다난이라 많이 쉽게 되면 많이 쉬우면 반드시 많이 어렵게 된다. 시로 성인은 유난지라 오히려 유자에 어려울 난자인데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오히려 어렵게 여기나니 고종무난이라 그렇기 때문에 끝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죠?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히 큰일을 이루어내는 이 노자의 그 각 장의 어떤 문장들에서 보면 이 반어적인 어떤 비약, 어떤 절묘한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이 장에서도 똑같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고 큰 것이 없는 이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인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앞에 그 예수님하고 요셉의 얘기를 노자의 버전으로 한번 그 이제 본문을 찾아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무이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이하고 참 이 위무이하고 사무사하고 일 없음을 일 삼고 그 다음에 미무미라 맛없음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 이 말인데 미무미하고 그리하면 대소다소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에 원한을 덕으로 갖게 된다는 건데 이 첫 구절을 보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생각나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에 그 다음은 뭐냐면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고 도일체고이라 일체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났느니라. 마찬가지죠. 그죠?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하면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에 원한을 삶에 맺힌 모든 어떤 그 고난, 괴로움, 어떤 번뇌, 의문 몽땅 다 해결된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그래 불교적인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들어가 보지만 노자는 이 노자의 얘기를 따라가서 한번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무의하고 이 말이거든. 무의를 행하고 할 일이 없고 무엇을 할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늘 갈구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게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만족, 어떤 충만, 그죠? 자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생살이를 하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 이유가 사실은 돈을 벌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하려고, 그죠? 이 행복도,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한 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얻거나 잃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삶의 어떤 경우에도 물들지 않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 그 자유로움, 그 평화로움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하잖아요. 그죠?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무의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진리를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내 마음에 다시는 뭔가 더 찾거나 구하려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 그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도 좋고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을 그대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앞에 제목이 그걸 뺀 이유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자 보세요. 무의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진정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은 뒤바꾸기 얘기하면 이미 네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미 네가 그 자체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인데.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깨달음은 그래요. 따로 찾고 구할 것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는서 일단 한번 요거 딱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 진실에 눈을 뜨면, 눈을 떴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느냐? 오만 일이 다 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까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일을 겪는데, 모든 일을 겪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는데, 일 없음을 일 삼는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다 모든 일이 다 있고 다 똑같은데, 아무 일이 없는, 그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약간, 내면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완전히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의미고, 또 뭐냐면, 네 몸이 이 맛없음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 이 말인데, 이 맛이라는 게 다만 미각만은 아니거든요. 미각만을 얘기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이 삶의 실상, 이상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자리는,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아무런 맛이 없어요.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맛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모든 변화들이, 모든 형상들이 다 나타나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 만상들이 다, 이 텅 빈, 아무런 맛도 없는, 여기에서 다 온갖 형태로 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온갖 즐거움, 희로애락, 애고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뭐냐면 늘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쨌든 간에 요 세 가지 말이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대소다소, 그죠? 많고 적고 크고 적은 일에,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어떤 그런 속에서 원한을 덕으로 생각하게 된다 할 때, 그죠? 원한. 이 원한이라는 게 뭐냐면, 뭘 못 가져가지고 쓰려면 누굴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 자체, 인간의 존재,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을 겪습니다마는, 그래서 약간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온갖 것 다 겪죠. 이렇게 겪는데, 이 전체가 요 하나를 알지 못하면, 말하자면 한이 풀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근본 자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면, 인생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요. 이 겪는 일들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그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요 주인공으로서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가야 어떤 말하자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게 진실이야. 내가 있고 내 아닌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우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삶을 헤쳐가는 내가 있고, 그냥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망각한, 진짜 자신을 망각하고, 망각하면서 비롯되어지는 게, 요 육체, 구체적으로 맨날 몇 시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어쩌고 살아가는 요 구체적인, 요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생각 자체가 가져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내가 전체와 이 어떤 근본 이 바탕과 이 분리된 어떤 특정한 존재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면서 분리가 오거든. 분리가 오게 되면 사실은 이 나라는 건 착각이고 나의 근원은 말하자면 이 바탕인데, 이 전체인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요 구체적인 육체와 몸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불안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양수 속에서 이제 편안함들이 무너지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두움과 이 속으로 되면 그때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살아오면서 어린아이 때는 뭐냐면 곧 망각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나라는 것들이, 이 몸이 나라는 어떤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분리가 오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뭐냐면 그게 아직 나라는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너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돌 지나면서부터 얘가 나가 들어오면서 이게 무한히 나라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라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살아가는데 그 나라는 생각 속으로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진짜 나 어떤 근본 이 전체 이것과의 분리감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가슴을 채울 진정한 만족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뭔가 삶이 불편하고 힘든 게라 쓰벅거리고 그래서 뭐냐면 노력하게 돼요. 노력하게 되면서 몸부림을 치고 뭔가 더 많이 가져보면 뭔가 더 높아지면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은 그런 거니까 또 아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어떤 삶의 조건들이 불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완전한 조건이 들어가면 이 가슴이 채워지고 행복하고 만족할까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나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롯된 근본적인 분리 이게 자기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생처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그래. 근데 채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바깥으로부터 뭘 찾으려고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이제 딱 똑같아요. 그래 막 해보지만 아무리 해도 채웠다가 다시 비워지고 섰다가 다시 무너지고 온전히 자신의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요. 이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한이에요. 한. 보원 이득하는 게 아니라 한을 벽으로서 갚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간 존재가 가지는 한 원한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달의 어떤 그런 목마름, 근원에 대한 목마름, 진정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그 원한이. 근데 뭐냐면 노자가 말하기를 위무이하고 사무사하고 미무미하면 그 맛없는 것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 그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이 진리라는 게 나, 진리, 참나, 진리, 무슨 불법 이 다 이름이 다를 뿐이 같은 이름인데 이 근본 바탕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걸 알게 되기 전에는 인간은 완전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나라는 것 자체가 흑우고 착각이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가 실제한다라고 착각되면서 이 세상에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었던 게라 나는 요거고 너는 저기고 저건 나무고 이 개념과 전부 이름들 세계에서 다 이렇게 세상은 그래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게 삶을 어떤 자유를 어떤 평화를 만족을 얻는 책임과 노력의 수고의 대가 다 내가 져야 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어떤 인간의 운명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장춘몽처럼 인생은 말이지 막 그러니까 헛되이 가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런 채로 받아들인 채로 살 수 없으니까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있어봐. 궁극에는 가다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그게 한바탕 꿈이에요.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너무나 단순한데 그렇게 확 뜨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 걸 알게 돼요. 세상에 뭔가를 알게 되고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고 근데 알게 되면 지금까지 착각에서 비롯된 그 분리 있지도 않은 흑우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이 분리한 착각 번뇌가 확 사라지면서 나는 뭐냐면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도 내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전체가 이 바탕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여기서 비춘다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바탕 그것이었구나. 나는 이게 드러난 게 나타난 게 경험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비추는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게 되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가슴이 완전히 채워져요. 그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본래의 나가 본래 면명을 발견하면서 본래의 나 자신이 되면서부터 비롯되는 그 완전한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전에는 그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요. 한이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데 노자는 뭐냐면 요 세 마디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길을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을 얘기해 두고 있다는 거죠. 참 멋지거든요. 멋지는 건데 그 뒤에도 문장이 좋지만 우선 하나만 더 하나하나 조금만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들어가면 위무이라는 사실에서 한번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모두의 그 예수의 삶과 요셉의 삶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힘들고 온갖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무슨 소설을 쓰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내 삶만큼 더 절절한 소설은 없어. 그지 어느 누가 이걸 다 표현해내니.
소설은 문학이 돼가지고 읽는 사람이 공감이 되고 이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이 삶, 그죠? 이것보다 더한 그거 없었는데, 이 삶을 보면 참 이게 녹록지 않은 기라, 그죠? 녹록지 않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그 요셉 같은 경우에 팔리고, 기왕 요셉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과 대비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려가지고서는 고초를 겪다가 모함을 하고 과목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면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또 뭐냐면 예수는 참 외롭게 태어나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막 온갖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래. 죽으러 가는데 그 직전에 예수가 제자들을 또 불러놓고 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그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하더노?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노? 이런 얘기가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은 선지자라, 혹은 유대인의 선생이라, 혹은 뭐 이렇게 구약의 무슨 그 이사야의 현현이라 이렇게 말합디다 하니까 예수가 제자들 묻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냐 하면,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았잖아. 이 녀석이 제대로 날 알아주는구나 싶어가 흡족해 된기라. 흡족해,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해가지고서는 사흘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거든요. 뭐냐면 내가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뭐지. 비로소 이 녀석이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니까 편안한 마음에 만족스럽게 탁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또 꺼내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하나님 일을 성취하리라 그랬더니 딱 얘기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니까 주여 그리 맛이 없었어. 말이지만 막 이렇게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맛이 없어서 막 이렇게 제가 맡겠습니다 하기네. 그때 예수가 뭐냐면 이 독사이 새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아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대번 천혜거든요. 또 보세요. 그러니까 막 하던 올라가면서 예수가 이제 못 박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가 앞서가요. 자기 죽음의 길에 앞서가거든요. 나 이 앞서가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절절하게 왔었는데, 앞서가는데 제자들이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면서 저끼리 군시렁군시렁 무슨 대화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얘기했고 물었더니 뭐냐면 이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하고 그러니까 뒤따라가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크냐를 묻는 거래. 누가 크냐 뒤바꿔 얘기하면, 자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수는 유대의 왕인데 이 예수가 왕자리에 탁 올라가면 내가 국무총리 할까? 이 법무장관 할래?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 기라. 누가 크냐 이거 이제. 그래서 예수가 돌아서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나간 크려고 하는 자는 작아지고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만 그만큼 예수를 몰라. 그렇다가 돌아가실 때도 예수를 몰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다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지거든. 절망하고 저래밖에 안 되나? 저렇게 무기력하게 가는 인간이었나? 이러면서 가는 기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는 새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제자 하나의 가슴에 이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다 떠나가고 다 실망하고 다 그냥 핍박받다가 가는 거래. 그런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비밀을 하나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다는 거죠. 온갖 것들이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는데 이 전체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하나도 뺄 것이 없는, 예외가 없는. 자,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진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상관없이 이게 진실하면 우리가 이 얘기에서 여자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이켜가지고 새롭게 발견해야 할 진실이 뭐냐면,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겪었는데 내 눈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뭐 외롭고 어쩌고, 근데 이거 벗어나고 싶어. 달아나고 싶고 이걸 어떻게 바꾸고 노력하고 수행해가지고 설렁은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 초라한 마음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 되고 싶건, 그리고 고쳐가지고 늘 긴장하지 않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네 눈에 바라볼 때는 초라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게 법이라는 거야. 그게 도고 그게 진리라는 거야. 네가 할 게 아무것도, 네가 그토록 찾는 그 불안하지 않은 존재, 그 절대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불안 속에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것,
네가 그렇게 거듭하고 완전한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존재가 되고 싶으냐? 네가 벌벌 뜨는 그 초라함 속에 있다는 거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선사들이 그런 얘기하네. 무조작, 조작하지 마라. 무시비, 옳다 그렇다 하지 마라. 무취사, 취하거나 버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뭐냐면 다 이미 이루어진,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발견할 만큼 우리의 지혜가 깊지 못해. 늘 경험 속에서만 판단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바라보니 늘 모양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좋은 거 나쁜 걸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 내 삶 속에 일릉이고 물결적으로는 이것이 진실을 깨달을 만큼 이것이 참된 진실에 눈뜰 만큼 지혜롭지가 못해. 이걸 취하거나 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에고인데 이 에고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이 과거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날것의 생명을 어떻게 알리? 과거는 항상 그 어떤 기준과 잣대가 돼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일어난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있다가 사라져. 그냥 그것일 뿐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 속으로 돌이켜서 애틋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크게 생각하고 이게 육건이죠. 육건. 아니 비서시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육건과 오감과 식, 마지막 식이 이제 감정, 느낌, 생각들,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데 특히나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게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아파요. 그것도 아프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라.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이 괴로운 거라.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지고 붙으면 이 육체적인 고통밖에 없어. 근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그 어떤 가래가 영원한 것을 찾게 만드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구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이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 녹록지 않은 이 삶들 중에서 그때그때 느끼는 어떤 힘겨움들, 이 힘겨움을 떠나면 안 돼. 버리면 안 되고 고치면 안 되고 그냥 멈추면 돼. 그냥 그 순간 그것 판단해가지고 취사하지 말고 그냥 그것. 이게 삼조 성찬 스님이 신심명에서 요 말 했거든요. 홀이 유차하면 홀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연격이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게. 하늘과 땅만큼 천지연격이라. 이건 뭐냐면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 아프다 힘들다 무슨,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그 서울에 오신 어떤 분인데 참 삶이 힘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몸은 힘들지 않았으려면 좀 부자였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몸은 힘들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내 자유대로 못해가지고 참 이런저런 억압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억압 그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고착화된 이 고정관념이라 아주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삶이 너무 힘들었던 기라.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엄마 아버지한테는 받은 건 폭행, 폭력, 뭐 이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머나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기라.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신랑은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 겁이 나가지고 도대체 두려워서 못해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자기 너무 괴로우니까 결혼 앞에 뒀는데 물리가 시키도 한데 뭐 어쩔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에 스스로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에 스스로 찾아온 당신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치료받으면서 쉼을 얻었어요. 평안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고 결혼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낳는 기라. 낳기에 자기가 이 아를 어떻게 부모가 되면 부모를 경험했어요. 자식을 뭐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한 기라. 아를 놓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가 다시 공황장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도저히 못 견디가 또 3개월 이제 그 시댁에 맡겨놓고 또 3개월 또 찾아가 다른 병원에 다른 정신병원에 찾아갔는데 정신병원 의사가 뭐냐면 제 스스로 굴어온 당신은 치유된다. 이래가지고 또 3개월 치유되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아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래가 이제 키웠는데 부모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육아책을 사가지고 몽땅 다 읽었대요. 몽땅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읽은 게 뭐냐면 그 정명훈 이 7전 아이를 키운 그 정명훈 엄마가 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네 뜻대로 네 꿈을 펼치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읽다가 맨 마지막에 그걸 딱 읽으면서 딱 덮었대요. 이거면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서 받은 강하게 받은 느낌표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래요. 기다리는 거. 아이 앞에 가가지고 뭘 해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를 정말 잘 키웠어요. 보통 이제 입학하기 전에 아이 엄마 뭐냐면 무슨 학원에 보내고 학원 보내놓는데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기 전에 안 하는 기라. 그러니까 아들은 전부 저희 집 놀러 와가 막 노는데 야는 뭐냐면 그냥 놀기만 하는 거지. 그러더니 7살, 8살 입학하기 전에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 다른 아들 다 뭐 배우는데 나는 놀기만 해가 걱정 안 돼? 이러는 게. 그 엄마가 뭐냐면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네가 그걸 배우고 싶어 할 때까지는 엄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 배우고 싶어. 이래가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지 스스로 글을 배우고 그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책 읽는 게 너무 좋았던 기라. 엄마가 어릴 때 읽어주긴 했지만 지가 글을 깨쳐가지고 쓰려면 글이 읽어내. 너무 재밌어가 책을 많이 읽고 어쨌든 그런데도 약간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지가 스스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뭐 약간 지 스스로 뭐냐면 엄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 가겠다고. 그 어디 갈 이리가 그것도 먼저 엄마하고 다 해가지고 유럽 어디 지금 어디 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 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사람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설랑은 쭉 자신의 힘들었던 삶의 얘기를 쭉 일하면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참 그 아픔이 고통이 결국 돌아오는 길은 그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번뇌가 가득하는 불안하고 하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벗어나려고 그래요. 당연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껏 달아나도 괜찮아요. 결국 돌이키는 거 뭐냐면 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이 약간 참 많은 본무림을 많이 주고 무슨 영성단체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리고 해방도 맞고 어떤 그런 체험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최근에 유튜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서울 도덕경 모임 왔는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한 번씩 문자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울어가지고 코가 다 흘러가. 막 그렇다는 게.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는 딴 건이잖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냐 아파라. 상처를 만나라. 외면하지 마라. 어려서 받았던 네가 원한 게 아니다. 그냥 뒤틀리고 왜곡되고 이게 어쨌든 초라하고 이게 너를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찾아온 것인데 너는 그걸 피한다. 피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 뭐냐면 불안하고 긴장하고 강박증이 오고 또는 어떤 공황장애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 자체는 고통이 없다. 그 자체가 평화다. 그 자체가 생명이다. 이게 생명인데 너를 영원히 자유케 해줄 만족케 해줄 생명으로 찾아왔는데 네가 볼 때는 오히려 네 생명을 갉아먹는 것으로 보이니 달아난다는 거야. 그게 네 착각이다. 서라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무의거든. 그런 식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체험도 하고 뭐 어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기 내면의 감정을 만나면서 약간 얼마나 울었는지 또 뭐냐면 자기가 좋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눈물 바다가 나가 막 운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책을 사가지고 저는 본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겠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깨어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게 뭐냐면 엄마 아빠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하도 힘들게 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빠의 힘겨움이 자기가 눈 뜨기 전에는 너무 저주스러운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눈 뜨고 나니까 아버지의 있는 그들의 모습, 엄마가 늘 폭행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번도 그분도 사랑받지 못하고 따뜻하지 받지 못했던 그게 절절히 느껴지면서 부모 자식 간의 해우가 일어나요. 껴안고 울고 오늘도 문자 온 게 뭐냐니까 내일 이번 주가 아버지 생신이라 가지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어디 내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더니만 오후 늦게 이렇게 생신을 해가지고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어디 생신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 그죠? 지금 이것. 지금 이것. 이게 무슨 이거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이것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고 아까 바탕 얘기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난 것 이것.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 아픔들, 감정의 상처기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이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것 자체가 번뇌 그대로가 보리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실이라. 새가 빠지게 도 닦아가지고 설랑 눈 뜨는 게 뭐냐? 본래 이대로 있다는 거 안밖에 없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싫고 이게 조작이에요. 취사고 이게 싫고 저거 하다가 백날 해봐. 지금 이게 부처인데 이미 이대로 완전하고 다 이루어진 모습인데 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또 이루어.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치고 보면 이쪽으로 와. 지치기 전에 새가 빠지게 시커멓기 전에 그렇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자의 절절한 말이거든요. 절절한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감정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게 어떤 모양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삶의 바다가 이 일상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증명해주고 정언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것이다. 네가 이미 그것이다.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스톱해라. 그냥 거기 있으라. 그냥 고통받으라. 그러면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꿈쩍대기 전에 한 발짝 떼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온전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꿈쩍대지 않아봐야 안다. 호리유차 천지인백이라. 털끝만큼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 선사들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바쳐가지고 절절히 깨달은 성찬이 뭐냐면 40세 때까지 문둥병으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어느 누구인데 다가가지도 못해요. 문둥병이 돌멩이 치고 침뱉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못 견디다가 이조회관한테 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노? 이 몇 마디 대화 속에서 깨어난다고요. 절절히 다 그래서 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노자도 이르기한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이거라는 거야. 지금 이것 모양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죠?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없겠지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 험악한 순간이 영원이라는 것이 이 순간 그렇게 올라온 거라. 어떤 것도 영원이 아닌 게 없어. 어떤 것도 초라하고 작은 것이 없어. 왜냐면 털끝만큼도 하지만 털끝에는 본래 없어. 티끌은 본래 없고 온통 부처밖에 없어. 근데 그 시절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냐 모양을 따지고 좋다 나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노자는 위무이 할 것이 없다. 안 하면 알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절절히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서 뭐냐면 사무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는 거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 자유를 난 거예요. 이 호흡을 한번 쉬어봐야 돼.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으면 기분 좋고 이러면 슬프고 목에서만 왔다 깔딱깔딱하는 이 호흡 말고 존재 제일 깊은 데서 우러나는 영원한 호흡 그거 한번 쉬어봐야 되거든요. 그 호흡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는 게 진실인데 근데 그 호흡이 어디냐?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을 떠나면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면 그 영원한 호흡이 그 짧은 한순간의 착각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나는 메마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뭔가를 찾아야 돼. 있을 수 없는 만족을 찾아서 이미 만족한 자가 다시 만족을 찾는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애틋하게 이 무익하는 말에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애틋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 일 없으면 그 사실 안에서 온갖 일을 또 겪어요. 가상으로서 하고 무슨 백정은 아니고 그대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물들지 않는 고통에도 물들지 않고 다시 외로워질 수 있어요.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아는 거래. 그냥 힘들 뿐. 그냥 괴로울 뿐. 그냥 생로병사를 겪을 뿐. 거기는 겪는 내가 없고 겪는 생로병사도 없어요. 모양만 단지 그럴 뿐이지 꿈처럼 요술처럼 있는 듯 하나 사실은 헛개비
그 진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사 미무미. 이게 이제 맛 없는 것의 참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소다소,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에, 원한을 다 풀어져요. 의문이 다 사라지고. 삶과 죽음도 벗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가?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감정, 생각, 느낌, 움직임, 이거예요. 밥을 먹을 때 먹는 이 맛. 몽땅 다가 내 원한 풀어주려고. 원한이 뭔지 아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이 착각 하나 풀어주려고. 삶은 늘 이렇게 넘실거면서 일을 하거든요. 눈길만 돌이키면 돼요. 힘들어 죽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노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해놓고는 애틋하게 또 좀 부연 설명을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한번 보세요. 도 나누기하고 어려운 일도 쉬운 데서 도모하고 위대의 기세라 큰 일도 작은 데서 하라. 그 다음 볼게요. 천하난사 천하의 어려운 일도 필자거이하고 반드시 그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고 천하대사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그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하대사, 천하난사. 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천하대사. 물어볼게요. 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제일 큰 일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인생의 제일 큰 일, 제일 힘든 일. 예? 도 닦는 건 쉽잖아.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천하난사, 천하대사가 뭐냐면, 보통 이런 말 하죠. 인생 일대사라. 인생 일대사라. 인생의 가장 큰 일.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 그 무엇도 문드릴 수 없는 내 자신의 본래 모습. 완전한 충만, 완전한 평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인데, 우리는 보통 깨달음 얻다가 무슨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치 다 집어치우고 마치 대단한 수행을 하고, 그 깨달음의 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보세요. 천하난사, 천하대사. 아까 또 엉뚱한 사람이 카톡에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그리고 왔는데 뭐냐면, 내 책을 읽다가 책을 읽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설랑 이렇게 보내왔길래,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만은, 반드시 제가 개합하고 나면, 개합되고 나면 선생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원인 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개합되어 있어요. 편안히 오라고. 편안히 오라고. 이미 깨달아 있어요. 깨달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의 일대사.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내가 누구인 걸 알고, 내가 누구인 걸 깨달으면 저쪽은 나 차보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만족. 어떤 상황 속에서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 어느 누구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사랑, 자유, 행복, 이거요. 생로병사, 삶과 죽음에도 물들지 않는 이 자리에 아는, 이거 깨닫는 게 제일 어렵잖아. 새가 빠지게 돈을 내가지고 쓰는 건 이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그룹 총수가 됐다. 나는 택도 없고, 조그만 구멍가게도 못할, 어쨌든 그렇게 되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얻고 잃고,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대소다소, 그게 상관없이, 양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거 하나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죽을 때도 뭐냐면, 죽음이 없지, 원래. 그게 난사인데, 노자는 애틋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한 문장 보세요. 노자가 얼마나 절절한지. 천하난사,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고, 천하대사, 천하의 큰 일도, 이 인생 일대사도 반드시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큰 거 물었으니까, 여기서 노자가 얘기하는 반드시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반드시 쉬운 데서 비롯된다. 이 작고 쉬운 게 뭐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깨달음, 완전한 만족, 생사를 초월하는 그것, 본래 면목, 부처로서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그것이 천하난사라면, 천하대사라면, 노자는 그래. 그 큰 일도 뭐냐면 작은 데서, 쉬운 데서, 그 작은 게 쉬운 게 어딨냐고. 뭐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그거, 아까 좀 애틋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란 말이죠. 너무나 작고, 아침에 눈 뜨면 눈 뜨는 이거,
우선 감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자리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느끼는 초라함과, 뭐든지, 지금 경험하는 이거, 이 소소한 감정, 내가 또 막 힘들었구나. 남들이 어떻게 볼까? 요거! 얼마나, 요거니까, 뭐, 요걸 고쳐가고 할 것도 없어. 이거 아닌 다른 거, 이 쭉정이가 아니라 저 정말 찾을 것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거 얼마나 쉬워, 내가 경험하는 요거. 그 다음에 작은 일들. 그 뭐든 상관없어. 무슨 잡생각했잖아? 내가 곧장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요거도 뭔데. 어쨌든 간에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응? 마누라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요, 그거.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그거. 우리는 거기에다가 부정적인이라는 수식을 갖다 붙이거든요. 내가 이런 추상적인,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 자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얘기한 거면 천인공로할 놈 한 번 매이면 두 번, 세 번 다 매이잖아. 그냥 이런 뭉뚱그리 정리를 해볼게요. 하여간 이게 큰 일, 선의 어려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 모든 소소한 것도 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 무너지고 쩔쩔매는 걸 도망가면 안 돼. 그냥 거기 있으라. 죽으라 이 말이지. 거기 있으라. 왜냐하면 진실로 있어 보면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 내가 피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다 무장해제하고 와라. 내가 나를 너에게 맡기라는 것. 줘버리면 없어요. 그것도 없어지면서 그 실체가 없음을 그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두려워했던 이 나도 사라져버려. 그 모두가 꿈이었거든. 피하니까 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피하지 않고 따라보면 이것도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하지 않고라는 게 애고가 이미 무너졌어. 그 가까이 보면 둘 다가 사라져버려. 엉뚱하게도 이 소소한 감정, 늘 피하고 달아나고 변명하는 요 감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맛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작은 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여간 지금 이것 어떤 것이든 그것 하고 또 하나 맨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밥 먹는 거 이거. 저도 아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만 주의 깊으면 돼요. 습관적으로 먹거든요. 당연히 내가 배고프고. 그러니까 익숙한 맛이야, 반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무슨 맛 씻다 잘라내면 음식 나보니. 거기에서 조금만 더 주의 깊으면 요 무슨 맛이 일어나기 이전 누가 맛봐요? 혀가 봐요? 내가 봐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개념이에요. 착각이고. 조금만 주의 깊으면 요 맛에서 맛 이전 맛이 비롯되는 요 자리. 요걸 감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있으니까. 더워. 이 느낌이 뭐냐니까 내가 더워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아유, 더워. 그 순간이 절체절명에 깨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휙 지나가 버린 거라. 왜냐하면 나니까. 내가 더우니까. 조금만 보면 내가 더운 게 이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요 느낌, 모든 나타나는 경험들은 요 물과 물결이죠. 물과 물결인데 덥다 어떤 것들은 관계없어요. 덥고 맛있고 뭐 덥고 무슨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똥두고 오줌 두고 다 세수할 때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지나갈 때 뺑 하는 소리. 이 세상 전체가 이 자리를 깨운다고. 그러니까 요 경험이죠. 그죠? 요 경험인데 세수를 뭐 하는 요 경험인데 어떤 모형도 마찬가지고 요 물결이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물결은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 오직 존재하는 건 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말이 이제 물과 물결을 그러니까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마치 물이 물결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는 뭐냐면 물밖에 없어.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미 그것이거든. 이미 그것이니까 뭐냐면 이미 그것인데 우리는 이러냐는 게 이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빠져들어가면 뭔가 모양과 생각과 어떤 그런 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시해버려. 동일시하면서 뭐냐면 이게 일어난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닌데 이 일어난 이 바탕 자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요 1차적인 요거는 놓쳐버리고 그 바탕에서 일어난 것에 동일시가 되면서 내가 경험했다 요거 뭐다 분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분별로 다 들어가면서 또한 뭐냐면 그게 진짜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상은 이래 되었다라는 또 다른 기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요거 관심만 가지면 그죠? 왜냐하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있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인간은 사람이라고 인격 이 존재는 실제할까요? No. 있는 듯 하나 사실은 이것이 비춘 이 순간의 그림일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 개체성, 실체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경험하는 요게 사실은 그거라.
맛을 느끼고 뭐 덥고 춥고 시원하고 요거 느낌 요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인간 요 어떤 느낌들이 나의 느낌들이 일어난 요 자리를 놓친 채 경험을 누가 하느냐면 이것이 해.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여기서 나타난 고모형과 동일시돼가지고 내가 한다. 요걸 놓쳐버리는 거야. 아니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곡에 나타난 것이지만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드러난 것은 소리는 소리 아닌 것과 맛은 맛 아닌 곡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건데 근데 뭐냐면 요 바탕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 근데 요 바탕은 놓쳐버리고 요것과 동일시돼가지고 요게 실체인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깊음은 뭐냐면 나타나는 이전 자리 생각이 나타나는 이전 자리. 그러면 뭐냐면 이 일상의 경험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소다소 그러니까 큰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무슨 그게 뭐냐면 지금 경험하는 아니 꼭 감정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말하고 아니 지나가면서 봤죠. 지나가다 보면 차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새소리 들리고 바람 불면 낙엽이 흔들거리고 그게 전부 이걸 가르쳐 주거든. 이게 정말 맞아요. 이 세상 몽땅 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기라. 몽땅 다 지나가는 아이들 웃음소리 뭐 가지러운 거 뭐 벌레들 움직이는 거 기밖에 그럼 내가 이미 그것임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어려운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도 괜찮고 어떤 것도 다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소소한 경험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알다 보면 크다 작다가 없는 어쨌든 이런 분별도 사라져버리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빙의보다 그 뒷부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종불이되 끝내 큰일을 하지 않아. 끝내 큰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작은 일은 없어요. 이것이 이 티끌 만한 것이 온 우주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이것이 그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 성인은 끝내 큰일을 하지 않는다. 이 작은 것이고 그것임을 아니까. 그래서 능히 큰일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소소한 것을 통해 가지고 부경락 대저 가볍게 승락해버리면 반드시 믿음이 적은 것이고 많이 쉬우면 많이 어렵다. 요거 뭐냐면 가볍게 승락한 거 뭐냐면 분별을 따라가는 거 생각을 따라가는 거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 그게 가벼운 승락이거든. 그렇지 이건 싫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저래 돼야 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충만한 모습이 돼야지. 자기 생각과 분별을 따라가는 거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건 너무 쉬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믿음이 적은데 이 자리에 대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어난 이 소소한 감정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것 아닌 다른 감정 이 쭉정이가는 전 충만 이래 가뿐인 기라.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너무 쉬우면 많이 어렵다. 지금 이건데 나 이제 요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지금 이거거든. 근데 지금 이건데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니까 뭐냐면 이건 싫어 이건 아니지 하고 떠난단 말이지. 떠나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 생각이고 내 분별이지 진실은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따라가지고 이걸 떠났으니 다른 걸 찾아 떠났으니 얼마나 많이 방황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많이 쉬우면 정말 많이 어려워져. 요 한 끔짝 하지 말고 그냥 있어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인은 유난지라 어렵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죠. 쉬운 분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이겨.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무문아니라 끝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언제나 쉬워요. 삶은 두려울 게 없지. 그잖아요. 피하고 달아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을 때야 궁핍이 오고 결핍이 오고 메마름이 오지. 전부가 다 난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전부가 난 삶이 겪는 건 다 겪어요. 스카모니가 생로병을 겪으면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 아이고야 내가 허리도 아파 말도 못하겠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말이 자꾸 새는다 네가 대신해라. 그거 다 겪거든요. 식중독 걸리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몽땅 다 겪어요. 겪는데 그 전체가 뭐냐면 마치 부모님 한 개체인 듯이 나타나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전체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제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뽑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실상을 예수와 요셉의 삶 그리고 이 노작께서 63장에서 애틋하게 이야기하는 요 무의, 위무의, 사무사, 미무미 요걸 통해서 한번 이 진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